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거 끝났습니다. 자, 오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한, 그렇죠? 나병 환자, 나병 환자들 4명입니다. 4명. 이들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렇게 퇴출된 그런 소외 계층들이에요. 마을에 같이 살 수도 없고 같이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자기 가족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그 불쌍한 그런 심령들입니다. 근데 이 심령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작은 실천 하나,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큰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뭐가 막 능력이 많기 때문에,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있는 모습 이대로 내가 주어진 처소 현장에서 내가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찾아서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작은 실천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둘러싸인 소위 말해 이 사마리아 성이, 그렇죠, 이 아람 군대에서 완전히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아람 특공대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탁 왔을 때 도단성에 호위를 했죠. 근데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데리고 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죽을 뻔 봤거든. 사실 원래 다 죽어야 돼. 근데 살려줬어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그 자존심, 그 부분에 대한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마 이 베나닷, 이 아람 왕의 이 베나닷이 아마 이 쳐들어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히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 우리 나라의 특공대를 한마디로 뭐해? 완전히 이렇게 주 마음대로 주물러?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반감으로 아마 쳐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전쟁의 그 시간이 쭉 길어졌냐 하면, 이렇게 동서남북을 막아놓으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음식이나 웬만한 거 다 이제 먹어버린 거라. 이렇게 소위 이제 비축된 것이 다 사라진 상태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삶아 먹는, 아이를 삶아 먹는 거죠. 자, 이런 제약은 사실 우리 그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실제 벌어졌다니까.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아, 아합 왕의 누구? 형제. 이게 악한 왕이거든요. 굉장히 사람 삶아 먹는 그런, 완전히 그냥 그 더 이상 어떻게 뭐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는데, 지금 보세요. 사마리아 성 밖에, 안에서는 완전 사람이 굶주려 죽어가고 어린아이를 막 삶아 먹는 상황인데, 사마리아 성 밖에서는 뭐가? 자, 아람, 그렇죠. 아람 군대 모든 군량미들 있죠. 군량미들, 그렇죠. 이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완전히 그냥 간섭하심을 통해서 주력량을 쳐버렸기 때문에
말, 낙이 엄청난 은근 보호와 폐물 군량미가 쫙 산더미처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보세요. 나병 환자가 만일에 아람 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다 죽었을 거예요. 같이 자폭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사마리아 성에서 나올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그래서 우리 전도라는 것은 직접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하는 거죠. 현장을 다니면서 사람도 만나고 분석을 다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딱 보니까 완전히 뭐야 이거, 완전 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 다 해놨어. 이게 보는 게 뭐냐면 전도서의 감정인 축복들입니다. 현장 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 뭐 할 수 없는 거, 발견할 수 없는 거. 그게 이 속에 숨겨 있다니까. 이 전도라는 이 단어 속에 숨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은 자기들을 예상한 거거든. 나를 예상한 것도 아니라니까. 가다 보니까 뭐라,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가지고. 이 사람들 한번 주권 인정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 성은 문지기한테 가가지고 이 소식을 알려줬더니만은, 그렇죠, 이게 이제 당장 왕에게 보고돼 가지고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것이 이 아람 군대의 전략인지 아니면 실제 도망간 건지 확인해 봐라. 막상 진짜 도망간 건 맞거든. 그래서 도망간 게 맞다고 보고가 되자마자 수많은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백성들이 막 밀고 떠밀어 나온 거죠. 압사. 엊그제 저기서 많이 죽었죠. 어디죠? 이태원에서. 그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먹을 걸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먹을 것 때문에 딱 만약에 그 갖다 놓고 사람 붙이면요, 사람 완전 이건 짐승보다 더 험해. 짐승 험합니다. 며칠 굶겨놓고 여러분 쫙 먹을 거 저기다 던져 놓으세요. 그리고 저거 먼저 찾아서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 가운데 누구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그렇죠, 말을 무시했던 이 장군은 한 장관, 그렇죠, 왕의 신임을 받는 장관은 그대로 압살당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죽었다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쭉 대충 살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정신이 바짝 차리고 탁 잡으세요. 아시겠어요? 제일 앞자리에 탁 완전 앉아갖고 눈에 탁 불을 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받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빨리 오세요. 주일날 빨리 오시오. 자, 아버지.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에게 보혜사를 주셨습니다. 자기 이름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대환에게 뭘 줬다? 이 보혜사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렇죠? 보혜사를 줬는데 여러분 보혜사가 뭐지요? 보혜사 단어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보혜사. 자, 한문으로 말하면 보호할 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해 가르칠 사거든요. 이게 보혜사.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첫째. 예수님, 성령님. 그렇죠. 자, 나오는데 봅시다. 자, 질문. 첫 번째 질문. 자, 당신을 구원한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모자랍니까? 완전합니까? 충분합니까? 완전하고 충분하지요. 두 번째, 자, 그러면 당신에게 주신 구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유지됐는데, 완전한 구원이 유지됐는데, 이 구원의 놀라운 뭐가 구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어디 가셔버렸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래자로 올라가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냈다니까. 구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 동행,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 자, 그럼 첫 번째, 자 본론 가가지고,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셔야 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건 헬라 말로는 헤라클레이토스라, 헤라클레이토스, 옆에 있는 자 이 말이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혜진이 옆에 있는 자, 성이 옆에 있는 사람, 은희 옆에 있는 자, 보혜사. 하나님이 내 옆에 딱 같이 24시 딱 동거동락 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셔야 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왜 보혜사 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죠. 왜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첫 번째, 자 당신 영의 원수 사단은 주림 재림 때까지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사단의 활동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빼앗긴 사단이는 계속 신방 대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언제까지? 지옥의 무지경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딱 지금 보고 있다니까.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데 조는 사람이 누군가 딱 보고 있다니까.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사탄이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가 우리 속에 내주 동행 안 하면 절대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이걸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구원받은 성도가 맞지만은 불신앙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신앙의 세상. 여러분 당장에 직장 가서 학교 가서 불신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영향을 받아. 전염이 돼버려. 언어 사용부터가 딱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막 거룩한 단어 쓰다가 밖에 나가면 막 이 친구들이 막 험한 단어 많이 쓰거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니까. 가능하면 사단의 단어는 쓰지 마세요. 사단의 단어, 그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뭘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거든요. 불신앙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냐? 성령이 우리 속에 딱 내주 동행 함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자, 연약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하라고 그러고 하루 시작하기 전에 뭐 하고 말씀 확인하고 출발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래.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 데리고 뭐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어디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놔두고 혼자 가자고 뭐냐? 피가 땀이 뭐야 돼? 땀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거든. 근데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셔. 이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육신은 원하는데 뭐가 약하도다. 그래.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막 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은혜 받고 싶어, 막 뭐 진짜 말씀 받고 싶어. 근데 육신이 따라주질 않아요. 육신이 왜 따라주지 않을까? 네? 전날 뭐 했어? 전날 늦게 주무셨어. 당연히 육신이 피곤하지.
여러분한테 주일 저녁, 토요일 저녁은 늦게 자지 마세요. 빨리 자세요. 예? 야, 12시쯤 자라니까 12시쯤. 하나님, 내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하나님, 내가 내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깊은 숙면을 좀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주변에 누구 전화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죠. 우리 성령께서 뭐 한다 그랬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단식하면서 우리를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단식해서 우리를 기도해 준대. 내가 뭐만 먹으면은 은혜 받기 위한 중심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마음 없으면 성령이 안 도와줘요. 이런 마음을 먹어야, 은혜 삼하는 마음을 먹어야 성령이 도와준다고. 자, 두 번째,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우리가 보혜사란 그 뜻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합니다. 보호하시는, 그렇죠, 영이셔요. 하나님이셔요. 보호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렇죠. 17절.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만나 함께 있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딱 들어오셔 갖고.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거든. 세상이 뭐가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둘째는 뭐냐? 성도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주시는 영이시라 이 말이에요. 보혜사. 로마서 8장 26절,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렇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세 번째,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시느냐? 성도에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미련한 걸 알고 우리 가르쳐줘요. 우리 가르쳐요. 가르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우리를 진리 속으로 계속 인도해요.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이 하면은 지혜가 갑절이 생긴단 말이 그 말이에요. 요셉에게 출애굽기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이 이와 같이 충만된 사람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냐. 이거 마찬가지. 요셉에게도 뭐가 성령이 임해버린 거거든. 지혜영이 임하니까 미래를 향한 꿈도 해석해 버려요. 다 미래를 보는 눈이 쫙 열려 버립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와 보혜사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보혜사의 관계. 어떤 관계냐? 자, 그리스도는 제1보혜사입니다. 그리스도 제1보혜사. 우리 인생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자, 1보혜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1보혜사. 그리스도가 제1보혜사로 왔어요. 성령은 누구냐? 제2보혜사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그렇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제2보혜사. 자, 그리스도가 제1보혜사. 성경 구절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죠. 자,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가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은 제2보혜사다. 그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자, 제자들이 두루 나가사 주의 말씀을 증거할세 그 말씀을 주께서 표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다 그랬거든요. 아니 내가 잘못했네. 자, 마가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 잘못했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렇죠? 성령은 제2보혜사 그렇죠? 우리 안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한테 한 말이죠. 자, 그리스도와 보혜사 관계. 자, 두 번째, 성도를 보호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속에는 왕적 사역이 있어요. 왕적 사역. 우리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왕적 권세를 갖고 계신 그 비밀이 감춰져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마가복음 아까 16장 19절 20절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앉으사?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사 제자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러거든요. 우편에 앉으사 왕권을 가지고 왕적 사회. 자,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왕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 제1보혜사신 그리스도는 중요한 그런 삼직의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계세요. 디도서 3장 5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모든 죄를 도말하는 그 사역을 이야기하죠. 자, 네 번째 제1보혜사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적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죠. 가르치는 사역.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이에요?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올 한 해 누가 뽑은 말씀? 자, 메시지 붙잡고 묵상 잘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내가 뽑은 말씀이 아닌데 왜 탁이 박혔는가 모르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구약과 신약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자, 이 성령이 보혜사 구약과 신약의 차이. 자, 보혜사의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첫째, 자, 구약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미션을 주면서 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거든요. 함께 한다. 신약에는 성령이 당신 안에 내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함께 한다고 말했는데 신약에서는 내 속에 들어와 본대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사실.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네 속에 영원히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네 속에 영원히 내주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두 번째.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지만 성령이 오셨다고 우리가 뭐 하면은 죄지면은 구약은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범해놓고 그래요. 자기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놓고 뭐야? 성령이 떠날까 싶어갖고 이 사람이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거든. 내게서 뭐 하지 말라. 성신을 떠나게 하지 말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약의 성령은 떠나가 버렸어. 죄짐은 떠나가 버렸다니까. 11절. 자, 신약의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렇죠. 우리 속에 딱 들어오셔요. 다른 보혜사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에게 오사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주겠다 그랬거든. 이제 신약의 성령은 떠나질 않아요. 구약의 성령 우리가 죄지면 떠나가는데 신약의 성령은 죄도 죄를 지어도 왜 내주하셨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뭐예요? 탄식에 우리가 죄를 지면 탄식을 해. 탄식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 남마다 스마트폰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탄식한다. 탄식. 저 뒷자리에 앉아서 날마다 딴짓하고 있으면 탄식하지. 그렇죠? 세 번째. 구약에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 구약에서는요. 자,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말씀 가운데서. 자, 창세기 41장 38절 39절 그렇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쫙 해석하고 나니까 불신자 바로가 요셉을 향해 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신에 충만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려?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고백한 내용. 불신자 왕이 요셉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불신자가 이걸 보고 인정을 했다니까. 구약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구약은 말씀으로 역사해요. 신약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과 예수 이름 가운데로 역사해요.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요. 이게 플러스가 더 되죠. 신약은 말씀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셔요. 네, 확실하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나는 그러면 나의 삶에서 성령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성령을 정말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 성령도 기뻐하셔요. 우리가 슬퍼하면 성령도 슬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성령도 탄식한다 그랬다니까. 삶에서 성령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 교회당 와가지고만 믿는 척 합니까? 아니면 세상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다 그 가서도 어떻게? 정말 난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군불 때만 안 되겠죠. 군불 때문에. 군불 때만 안 된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신데 다 내 속에 계속 있다가 뭘 군불을 때면 어떻게 돼? 오소리 잡을 거예요? 뭐 누구 잡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 감동을 주거든요. 감동이 올 때 순종합니까? 아니면 이게 내 생각이야 뭐 제껴버립니까? 예, 여러분 성령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갑작스럽게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이 올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탁 감동이 온다니까. 찬양하다 올 수 있어요. 길 가다가도 올 수, 기도하다가 올 수 있다니까.
그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딱 오면은 그걸 무시하지 말고 뭐 하라? 빨리 행동해야 돼. 노트에 적든가 스마트폰에 딱 적어 놓든가.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이 순종을 잘하면 계속 성령께서 우리 사인을 줘. 사인을 준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돼. 성령의 사람. 순종.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이렇게 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생각이 나. 생각이 나면서 그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력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가 무슨 타임이라? 그래, 그 친구를 반드시 만나서 뭘 해줘야 할 타임이에요. 그래, 반드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타임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지금 하나님이 그 심령을 놓고 뭔 작업을 하고 계신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정해놓고 계속 아침 저녁 기도하지요. 기도하다가 내 같은 경우는 기도하다가 뭐 감동이 오면 나는 바로 어떻게 해요? 연락을 바로 찾아가거든. 틀림없이 사건 와 있어. 와 있다니까.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다 보니까 죄 짓는 데는 절대 우리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악령의 역사지. 그렇죠. 사람을 살리고 돕고 치유하고 계속 이렇게 힘을 주는 그쪽 방향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힘 빼는 쪽으로 주질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주도 기도 제목 그렇죠. 우리가 계속 많이 듣는 이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보혜사 제2 보혜사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말 그대로 기쁘게 드리기. 자, 하루에 몇 번? 5번. 많이도 하죠. 하루에 5번만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대화하면 돼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하루 출발할 때 신앙 고백하시면서 성령님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성령님, 네 어디 갑니다. 같이 가시죠. 네 누구 만져 희명이 만나러 갑니다. 같이 가시죠. 나 공부하러 가요. 같이 가시죠. 나 저 직장 가요. 같이 가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이 가는데 나 좀 늦잠 안 자게 해주세요. 나 예배당 가는데 빨리 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같이 갑시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하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이러면 대화를 하시는. 이번 주 미션제 한번 해보세요. 예. 성령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질문해보라니까. 예.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글로벌 제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또 말씀을 주시고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전 시간,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구약의 보혜사는 하나님 또 말씀으로 오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죄짐은 떠나가기도 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아예 내주하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인격을 갖고 계신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이번 한 주 동안 깊은 대화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성령과 대화하는 가운데 인도 받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으로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도해 가는지 그 맛을 보는 멋진 하나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